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고, 목사님도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고, 또 저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2023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12월 달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또 어떤 믿음으로 2024년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 보면서 또 되뇌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이죠. 이제 내년이면 또 2024년이 시작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언제 또 시간이 이렇게 갔냐라고 할 정도로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해 여러 가지 많은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으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며 2024년도도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들 가운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만큼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면 과연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행복한가? 라는 그런 의문문이 드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다 제각각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믿음이 작은 사람도,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도, 아니면 이제 믿음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때는 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앙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왜 천차만별이냐는 것이죠. 왜 우리 믿음이 각자 다르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 각각 제각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기초로 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여러분 요새는 날씨가 너무나 따뜻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9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뭐 가을이 돌아오는 것인가 아니면 벌써 겨울은 끝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따뜻한.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왼종일 이렇게만 입고 돌아다녔는데도 별로 그렇게 추운 걸 못 느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외투를 좀 벗고 설교를 문을 열어놓고 외투를 벗고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별로 춥지 않은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추워질 때는 어떻죠? 정말 추워질 때는 막 한강물까지 얼지 않습니까? 얼지 않을 것 같은 그 한강물. 그 한강물도요. 영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요. 없니다. 점점점 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한강물이 얼어서 여러분들이 그 한강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너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강물. 사실 두께가 중요하죠. 두께가 얼마만큼 두껍게 얼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짜 두껍게 얼었으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이고 살얼음이 얼었으면 그걸 못 건너가겠죠. 근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야 나는 이 한강물을 건너갈 수 있다. 살얼음처럼 그렇게 얇게 언 얼음 위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한강을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 조금 밖에 가지 못하고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아마 빠져서 그 한강물에서 운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껍게 그 얼음 그 얼음 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걸 그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요 깡깡 얼은 그 얼음 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이 중요한 건가요? 내가 이 한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얼음의 두께가 중요한 건가요? 얼음의 두께가 중요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 얼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기초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뛰어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주셨고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함으로 주셨고 그 약속함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습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내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다고 내가 성경을 조금 덜 봤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를 못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예습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그 좋게 포장할 뿐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신앙인이 아닌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뭘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알듯하면서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알듯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참 알듯하면서 알지 모르는 그런 듯한 이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이 희망이고 소망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기적을 보이면 내가 그것을 믿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 근데 그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느냐? 기적을 봤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고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적은 동일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은 그냥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는 게 아니죠. 그냥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미연 사모에게 야, 내가 너한테 생일 선물로 10만 원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믿는 거면, 그 이야기를 믿으면 그건 정말 믿는 것이 되지만 정말 제가 10만 원을 딱 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믿음이 되나요? 그냥 확인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많이 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고 또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교회를 믿어.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아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바른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른 태도. 우리의 바른 태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바른 태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모습, 그 태도. 우리가 창세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 처음에 나왔던 이 아인과 가벨의 이야기, 아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오늘 말이 너무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 창세기 4장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물을 먼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먼저 나왔고 가인이 그 제물들보다 먼저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은 그 뒤라는 것이죠. 가인의 그 믿음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을 받으셨다. 그 바른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태도, 그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가인,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 때 그 가인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화를 냈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그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볼 것인가, 어떠한 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태도, 바른 믿음.
그 바른 태도와 바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히브리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당연한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태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과 신앙인의 자세인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제가 그 뒤에 걸 또 안 붙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이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연스러운 행동.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연스러운 그 나타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고, 나는 죄인이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 그것을 탕감해 주신 분, 그분 한 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과 사건의 공통점은요, 다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는 그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숱한 문제들은요,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참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믿음은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이는 뭐 이런저런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인으로의 모습,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